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6장 1절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 등이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속죄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죄라고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sin하고 guilty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sin이라고 하는 죄, 그 다음에 guilty, 보통 유죄라고 그러죠. 이 성경에서 이 두 범죄를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sin, 이 죄를 우리가 말하는 sin, sin이라는 죄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하면 이 guilty, 유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 속죄제요. 인간과 인간 사이 혹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속건제는 속죄제의 제2의 제사, 그러니까 제2의 속죄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속건제는 속죄제의 어떤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 뜻을 어기는 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걸 sin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유죄라고 하는 이 guilty라고 하는 죄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어제 말씀드렸던 1계명과 4계명 이후에 뒤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법을 위반하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정죄되는 그런 죄에 대한 제사, 이것이 속건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죄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흔히 말해 본죄와 자범죄, 이건 장록에서 잘 쓰는 말인데요. 본죄와 자범죄, 내가 내 의지로 상관없이 내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죄 아래, 이걸 원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원죄 아래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불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짓는 죄, 이게 자범죄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대로, 본문 읽은 대로요,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돌려주지 않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 전당 잡거나 강도질, 강제적으로 남의 것을 탈취한 죄, 유실물을 주워 갖고도 돌려주지 않는 죄, 고용인에게 싹을 주지 않는 죄,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을 팔아먹은 죄, 장사꾼이 매매하는 중에 거짓말로 사람의 돈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에게 가야 할 재물을 안 주는 죄,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등등, 이런 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 제물을 드리는 또 하나의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 성물을 범한 죄, 구약에서는요 11조를 안 드렸다든지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다든지 서원을 불이행했다든지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다든지 이웃에게 악행을 행하고 물질의 손해를 입히고 재산과 심신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이건 전부 속건 제사에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의도했던 부지 중이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엄히 다루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도덕률을 뛰어넘는 엄격한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 성전과 성물. 그래서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성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을 내쫓고 좌판을 들어엎는 그런 과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한 인간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관하여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어려워하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남들이 보지 않으면, 남들이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그것을 그냥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그냥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에는요 죄책이 있고 그 다음에 오염이 있습니다. 죄책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죄책은 딱 부러지게 죄라고는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늘 그것이 죄성으로 마음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 이걸 생활비로 드려야 해요. 적어도 어머니에게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데 내게 100만 원 드릴 능력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80만 원밖에 못 드렸어요. 그러면 20만 원에 대한 깨름직함이 있습니다. 이게 죄책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을 저 사람이 몰라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그냥 가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머 저 몰랐어요, 이렇게 나올 상황인데 제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건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은연중에 내 양심을 두드린단 말입니다. 내 양심이 가서 사과해. 그때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양심의 호소를 따라 사과하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속건제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이 모르거나 그 사람이 이 일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놓고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이 죄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책이 무서운 것이요,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꼭에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에서 죄책감으로 나아가고요. 그 죄책감은 무뎌지면은 나중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냥 감각 없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 죄책과 죄책감이 여러분을 덮잖아요. 마귀는 이것을 끝없이 공격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요. 괜찮아, 그거 넘어가도 돼. 이렇게 말하고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지나가죠. 그럼 마귀는 이게 목사가 돼갖고 너 그랬단 말이지. 마귀는 정말 교활합니다. 그 일이 있을 때는 넘어가도 된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나를 그렇게 위로해 놓고는 그걸 진짜 넘어가 버리면 이 목사가 돼갖고 그렇게 처리하냐. 너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죄책을 주고 그 죄책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책, 우리 안에 양심의 죄책이 발생하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도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해결해라. 네가 누구를 미워했느냐?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라. 이 본문에 5분의 1을 더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던 온전한 것과 이제 온전한 10분의 1입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11분의 1조라고 말씀드렸죠. 11조의 1을 더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에 대하여 다시 5분의 1을 더해서 그걸 해결해라. 그리고 그걸 해결하면 성령께서 잘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죄책의 양심의 가책을 따라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인도를 따라가. 그래서 사탄은 나 괜찮다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나를 탁 정죄합니다. 네가 그럼 그렇지 말이야.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거짓으로 위로하게 막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알았냐? 이렇게 해서 그 일에 대해서 대담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무딘 사람이 되고 나중에 죄를 짓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본죄가 원죄의 유전, 원죄의 형상을 따라오는 그런 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 발생하는 소소하고 작은 죄를 그냥 넘어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죄책으로 쌓이고 죄책감을 무너뜨리고 양심을 훼손시켜서 나중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짓는 것조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요, 작은 거짓말한 죄, 도적질한 죄, 남을 미워한 죄까지 왜 일일이 회개하느냐? 구약에서도 이것을 속건죄물로, 그것도 그냥 하나님과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일일이 지은 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형제와 형제 사이, 내 이웃과 이웃 사이에 벌어졌던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좀 미안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스스로 양심이 깊은 소리는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듣고 있는데도요, 그걸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 본성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이 본성을 쫓아서 찌르고 있는 사탄의 요구를 부정하면서도 긍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나만 그러냐? 나만 그러냐? 이게 당연하지 않느냐? 나도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내 죄책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 죄책은 말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이 죄책감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하루 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때 느꼈던 죄책감이 며칠이 지나면 느껴지지 않아요. 많이 잊혀지고요, 그냥 유야무야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양심 위에 하나씩 하나씩 깃털 모양으로 찌꺼기처럼 이렇게 쌓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놀랍니다.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 왜? 그분에게는 그것이 죄책이 쌓여서 자기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아, 이건 내 성격이야. 타고난 성격이야. 이건 나는 이거 뭐 이렇게 말한다. 저도 요새 그런 것을 많이 깨닫는데요. 이건 내 타고난 성격이야. 근데 그 성격 때문에 상대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격 바꾸면 죽는다고 그러죠. 그동안의 생활 리듬이 확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되고요.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성경이 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명하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법에 있고 성경에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양심의 고발이 있을 때는 즉각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고발이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속건제의 특징은요, 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인간끼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놓고 그걸 들고 하나님에게로 옵니다.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나 누구하고 싸우고 다퉜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줘. 하나님에게 그 재물을 놓고 기도한다고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왔다가 형제끼리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놓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성립 요건은 뭐냐 하면 먼저 인간끼리 화해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는 한 번의 절차로 하나님과 해결이 납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난 일들은 먼저 인간과 인간을 해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증받는 제사로 나와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속건제가, 그 속건제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속죄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겠다. 부모님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나 있으면서 형제끼리 평화하겠다. 그 말과 같은 거거든요. 형제끼리는 사이는 좋은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깨졌다. 부모님하고 사이는 좋은데 형제들하고 깨졌다. 어느 쪽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지질이 갈라서 싸우면서 부모님한테 가서 세배 때 큰절하고 효도한다고 말하면 부모가 그 말을 믿어주겠느냐고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서 형제끼리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경우에도 가정의 사랑과 평화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속죄제의 부속제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따로 떼내셔서 속죄제라는 이름으로 구약의 5대 제사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서로의 화해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속건제를 먼저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은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나와 나 사이 1대1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창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사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참 예를 들어서 뭐 배운 것에서 나한테 상대가 안 되고 돈에서 나한테 상대가 안 되고 뭐 사회적 지위에서 나한테 상대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도저히 뭐 상대도 안 내줄 사람인데 내가 그에게 교만을 행했습니다. 그럼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과해야 되거든요. 그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 하는 것은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어린 사람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작은 겸손을 넘어서 보통의 수양이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요구하시겠어요? 그 신약에서는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돼서. 그러면 주의 성이 찾아와서 빨리 걔한테 가서 바른 말해. 그러면 그 꼬마에 가서 꼬마야 목사님이 거짓말했어. 이거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창피를 강요하시냐면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왜? 그 거짓말하면 그렇게 회개해야 하니까. 네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쪽에서 치르신 대가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에 대하여서 지었을 때 내가 그 죄의 부끄러움과 죄의 수치와 죄의 고통을 내가 그 죄를 해결함으로써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죄를 쉽게 범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시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주의 뜻이 있습니다. 역으로 여러분에게서 회개의 열매가 많으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많은 죄가 있을 것 같은데 회개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다 문질러 버린 사람입니다. 죄책이 쌓이고 쌓여서 이 정도야 그 정도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무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는 나중에 죄를 우습게 여기고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요, 죄에 대해서 대담해지고요. 그것을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죄, 더 나아가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이단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오늘 여러분 찬송가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원래 찬송가에서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어제 속죄죄와 속건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리시면서요, 259장 더러운 죄 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속건죄와 속죄죄를 함께 드리자는 찬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의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죄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강단에서는 정죄, 회개와 이 죄에 대한 설교, 천당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갑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원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축복은 회개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나오고야 하는 것이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찬송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속건죄와 속죄죄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와 용서를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